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절이 히브리어 15번째 단어인 사멕으로 시작하는 제15연입니다. 사멕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쌍시옷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5절은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120절은 떨다 라고 하는 사마르라고 이렇게 쌍시옷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13절 첫 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미워한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우상이나 허탄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한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라고도 했고, 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다가 걸리게 되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불행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들도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 보면은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신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을 피하는 보호의 장소입니다. 또한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보호의 장비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전장에 빗댈 만큼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은신처요,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만이 나 자신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신처요 방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다 떠나 보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116절이 그 해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1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16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왜 116절과 117절에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왜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고백할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결코 말씀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의 의미도 죽음의 고비에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심을 우리들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8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잃어버린다, 옆길로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옆길로 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자꾸만 옆길로 새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만 주인이라고 손짓할 때에 그 손짓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119절 말씀에 보니까 찌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찌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찌꺼기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 찌꺼기의 반대가 뭐냐? 정제된 순금이 바로 찌꺼기의 반대입니다. 금속의 정제 과정에서 제거되는 불순물이 찌꺼기이고 온전히 남는 것은 순금입니다. 그런데 찌꺼기는 버리지 않고 정제된 금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는 버리실 것이고 정제된 순금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찌꺼기와 같이 두 마음을 품거나 말씀을 떠나 악을 선택하거나 유혹에 넘어간다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1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0절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20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실상 마음이 나뉜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 마음을 나누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전쟁터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늘나라 가치관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찌꺼기가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